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기대하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가정에서 좀 더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사람으로 잘 대하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많이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계획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일이 잘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스러운 모습도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롭게 여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에 놓고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믿음의 거장들로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허다한 정인들이란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 거장들이 1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언제나 믿음으로 선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불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믿음의 거장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모두가 한결같이 다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서 벗어나라.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을 두고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경기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죄악들, 허물들 다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얽어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 죄의 속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한번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다 파괴하는 것, 이게 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불태워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죄라는 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성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세력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속에 붙어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11장에 나타나 있는 많은 증인들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어나라고 외칠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합과 삼손입니다. 31절에 라합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둘 수 없었던 버림받았던 창녀가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줌으로 성경은 라합을 두고 믿음의 위대한 여인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신의 과거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어두운 죄의 무게들, 그 무게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인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삼손 마찬가지입니다.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똑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인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사명인으로 사는 듯 하더니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여인의 품에 안겨서 모든 사명을 다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서 삼손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능력, 힘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져버린 죄악 속에 물든 한 사람 보여줍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무기력하게 인생을 마지막으로 보내야 될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던 라합, 삼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보세요. 과거의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았던 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운 우리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합도 삼손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물어요. 교회에 가보니 교회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구원, 죄사함, 보혈의 은총, 영생, 부활, 그런 데 대해서 아직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들었던 설교 중에 요셉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슴에 다가왔던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변화가 가능하고, 이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되면 변화받고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진 모습들, 그거 다 벗어내어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태산같이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몸을 적시게 되면 흰눈같이 바뀌어지고 양털같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무엇이 우리들을 얽매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으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기생 라합도 용서하신 하나님, 패역했던 삼손도 다시금 일으켜서 사용하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과거의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 무거운 짐과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뛰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 놓은 경주, 그 미션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일을 배우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선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그 계획을 바르게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분별해서 한 인생 그거 잘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람차고 그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경주를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로서 달려가라. 주님께서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마라톤을 끝까지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할 때 저를 도와주신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마라톤을 할 때는 조금 더디 뛰더라도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눈앞에 종착점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라톤에 신기를 세운 신화와 같은 사람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된 훈련을 받다가 몇 번이라도 달려오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영조 선수를 키운 사람이 정봉수 감독입니다. 훈련할 때 훈련장에 방에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100인 100백자의 참을 인자입니다. 100번이라도 인내하라. 제가 가르친 대학교에서 박물관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잘 마치시고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참 인격적인 자상한 어른이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신다고 붓글씨로 아주 정성껏 쓰신 한자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무인, 불성, 유인, 필성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평생 기억하고 가르치고 목회하십시오. 50년 동안 목회하셨던 노 목사님의 모든 삶이 다 배어있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인내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참고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길 끝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그림이 항방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마지막 목표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 노아,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었습니다. 120년간을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비결입니까? 사람들의 조롱,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모두가 다 인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나리라. 아브라함 처음에 그 말씀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꽤 인내했죠. 마침내 인내하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확신 있게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무너진 쓰러진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세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데리고 가셔서 마침내 영적 거장으로 세우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도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가능했던 순종이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인내하면서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앞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정도 인내하며 걸어가면 이제는 평탄한 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가시밭길, 여전히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눈물겨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찌하여 부활의 아침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가? 주일에 찬란한 햇살이 찾아오지 않는가? 왜 여전히 토요일을 겪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못 박힌 금요일도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차가운 침묵의 토요일, 더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토요일 밤이 길고 침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토요일은 끝이 날 날이 옵니다. 반드시 광명한 주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의 광채가 찾아올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속히 찬란한 햇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하고 인내한다 하더라도 햇살의 기운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고통의 물길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때 우리가 엎드려야 될 곳이 십자가 앞입니다. 인내의 끝은 생각처럼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풀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인내의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참으셨던, 모든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죽음을 감수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죽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내 끝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야 내 인생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아도, 상황이 열리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보내온 한 성도님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목사님, 각 가정마다 근심 걱정이 있듯이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폐증과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 항암치료 12번 받은 아빠, 대학교 1년 반 만에 힘든 상황 때문에 학교도 중단한 아들, 세 사람을 저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무서운 고난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아픔을 다 이겨내는지. 성도님의 다음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부모님이시고요, 친구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집사님들, 교인들이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들, 딸, 남편,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눈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참 목사로서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대견해 하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런 가정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었을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인내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는 날,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인내하며 걸어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는 말은 author of faith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주신, 신앙을 창조하시니,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perfecter of faith,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우리 속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예수님과 눈을 마주할 때 그때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눈을 맞춘 채 다시금 일어났던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칠 같은 어둠 속에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 했던 요셉, 거기에서 10대 그 고결한 삶을 20대를 보내야만 했던 요셉,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셉 원망, 불평, 낙심, 실망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낯빛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마침내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어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 앞에 너무나 죄악된 것, 허물된 것,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포기할 때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를 고치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비밀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민영진 목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천국 환송하는 예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30대 젊은 날에 장로가 되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이방 영혼을 위한 가슴을 품고 코스타리카에서 20년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6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섬겼지만 풀타임 이상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신방하시며 기도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키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 목사님께서 편찮으실 때 자주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늘 교회에 감사하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올해 9월 1일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 나가 사무실 S라도 근무하도록 허락해 주실런지요? 문제는 산소 탱크를 자주 갈아 끼워야 하는 것인데 거의 1시간에 1개의 탱크를 갈아 끼워야 합니다. 차에 몇 개씩 싣고 다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라도 교회 사무실로 와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한성도 성도 기도하고 전화로 신방하셨던 목사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 화요일 날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을 하기 그렇게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다 쏟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신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처럼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낸 수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에 나타내는 수많은 이름 모를 정인들,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 오늘 그 거장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오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끝까지 달려오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내는 그 수많은 영적 거장들을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창녀로 살았던 여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아대로 살았던 야곱,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사람을 죽였던 다윗, 모든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죄인들의 스토리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나의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부족한 모습,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생에 그 주님과 눈빛을 마주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 인내하며 달려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 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위대한 제자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눈을 마주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